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또 항상 함께해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붉은 암송아지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지어져야 하는 세 번째 성전이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성전 터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 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착공 예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물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붉은 암송아지죠. 이 세 번째 성전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다 아실 겁니다. 구약시대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성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제 성전을 짓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제사에 쓰일 동물을 잡는 곳이죠. 구약시대에는 나의 죄를 이 흠없는 동물이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것이고요.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터는 어딜까요? 황금돔사원, 바위사원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있는 성전산일까요? 그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잡아서 씻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터는 기혼샘 근처, 그 아무것도 없는 터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빈터였습니다. 성전산이 있는 그곳은 실제로는 로마 군단터입니다. 로마 군대가 엄청난 건축 기술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지나간 곳에는 로마 가도가 건설되고 다리도 튼튼하게 지어지고 그랬죠. 통곡의 벽을 보세요. 정말 튼튼하죠? 로마 군단의 기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성에서 성전까지 갈 때 어떻게 갔고 다윗성이랑 얼만큼 가까웠고 그리고 로마 군단과 성전 사이에 계단 같은 게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재미있는 동전을 보십시오. 앞면과 뒷면의 글입니다. 앞면과 뒷면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 이 왕, 그리고 고레스 왕 함께 있습니다. 이 동전은 제3성전 건축 관련 기념 주화입니다. 왜 여기에 이 사람의 얼굴이 있냐면 이자가 진짜 성전터를 찾아줬다고 합니다. 이 성전 관련 일을 하는 유태인 랍비가 인터뷰를 했었죠. 이 왕이 예언을 알고 있다. 이 지도자가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동전을 보고 성전터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성전터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죠. 2018년에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송아지들은 모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총 10마리도 태어나지 않은 정말 귀하고 정말 귀한 그러한 송아지들이죠. 다른 색깔의 털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멍에를 맨 적도 없어야 되고 붉은 암소가 되기 전에 어른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되고 또 너무 어릴 때는 쓸 수 없고 그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송아지들은 2년하고도 하루째 되는 날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날은 2020년 8월 28일이었죠. 그리고 8월 30일, 2020년 8월 30일경에 성전 착공식이 있을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웬일인지 이런 내용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래 8월 말에 착공식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의 전제 조건은 2020년 6월 23일에 계획되었던 종교통합 선언식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교와 이슬람, 카톨릭, 개신교 그 밖에 모든 것 다 친구라고 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종교의 성전으로 다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전을 짓자. 바로 이것이 종교통합 선언식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이 선언식이 연기됐다라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죠. 그러나 실질적인 사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가 또 가짜뉴스라고 바로 삭제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알아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첫째인이 떼어지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사인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들이 거짓말할 것을 아시고 성경에 다 써놓으신 겁니다. 또 아브라함 협정을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의 중재하에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 동맹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슬람 사람들도 경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자 이렇게 만든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왕따 당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중동의 골칫거리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중동 평화협정, 아브라함 협정은 군사적으로는 반이란 동맹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나라도 처리가 되면 중동의 평화가 오겠네요. 또한 이 나라도 마지막 때에 그 왕이 처리해야 되는 나라, 또 이루어야 되는 평화가 이 중동의 평화였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붉은 말 중에 하나겠죠, 아무래도. 자, 제3성전과 관련된 모든 준비가 이미 다 끝났었죠. 뭐 설계도나 대제사장이나 뭐 안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 이런 거는 준비 완료. 그런데 마침 붉은 암송아지가 2마리나 태어났던 거죠. 2000년 동안 기다린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정황상 안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추측만 저희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추측하는 겁니다. 일단 착공이 시작되면 완성되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성전을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모든 언론, 이 악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그들의 통제하에 이 모든 언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자들도 아주 길고 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좌파나 우파도 뭐 그 위로 올라가면은 같은 편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정부도 정치 세력 어디에도 예수님 편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도 많이 장악했습니다. 언론을 너무나 많이 믿고 계시죠. 네, 속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절대 새어나가게 두지 않습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개인적인 이 SNS에 올릴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실수로 공사 현장이 배경으로 나왔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즉시 삭제되었다고 하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고통의 시간에는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을 따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부족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깨어나서 기도하라고요. 진짜 그때가 맞습니다. 착공식이 예정대로 2020년 8월 말에 있었거나 또 연기되어서 9월에 있었다고 해도 이미 몇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결론, 이 붉은 암송아지의 행방. 붉은 암송아지의 행방은 너무나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곧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징조가 많아요. 자, 유태인 랍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 종교 통합에 들어와서 다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것에 동참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예언을 알아요.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예언이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 땅에서 열방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야만 평화가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런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있죠. 그리고 신기하게 이 말씀이 UN 본부 앞에 새겨져 있는데요. 이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약한 자들의 계획은 너무나 치밀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교회당 건물에 가야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죠.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다 가정이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직분과 관계없이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어떤 직분자나 사역자나 그냥 우리나 다 똑같은 자녀예요.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를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20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모두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순간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를 합시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